새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 내 속의 모든 슬픔 씻어주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애도 주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돌보시리. 산을 옮기시는 권능의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네. 작은 새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 내 속의 모든 슬픔 씻어주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애도 주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애도 주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돌보시리. 그가 돌보시리. 우리의 가는 길도 주돌보시리. 그가 돌보시리. 그가 돌보시리. 사우스베이 재림송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2일 안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서 그런지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개인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처음 며칠은 참 좋았는데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 또 가족 간의 폭력이나 부부 간의 다툼과 싸움이 많아졌다고 하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겠지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재림 성도들 가정에서도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가정에서 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요즘 개인적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고 그로 인해서 눈은 즐겁고 피곤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못 보았던 드라마를 몰아보든지 그동안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를 몰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시편 19편 7절 8절에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고 즐겁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오후 2시에 줌 화상 모임을 통해서 친교의 시간이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후 3시에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 사건들에 관한 성경 연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로의 초청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비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의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우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 누구나 왜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 제7일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각자 어디에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모든 예배자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얼굴을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과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에 모여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은혜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통회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산소를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며 고통당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렇게 편하게 숨쉬며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력이요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거저주시고 베푸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헤아려 보게 하시고 불만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며 주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가까워지고 연합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먼 후일이 아니라 임박함을 실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더 큰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예언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기만에서 지켜주옵소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단을 물리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겸손하게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온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은 그 모든 영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받은 영향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이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한 친구가 밤중에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끈질기가 간청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끈질긴 기도의 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그 집에 아무것도 그 친구에게 나눠줄 떡이 없는 것을 보고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서 이웃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나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동양의 문화 속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있던 그 집에서 그 친구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친구의 본심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 벗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다는 그 본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십니까?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은 무리할 정도로, 참으로 뻔뻔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끈질기게 그 밤에 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신불교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거듭하여 이 집주인은 밤중에 찾아온 그 방문자의 긴급한 호소를 거절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방문자는 안 된다는 대답을 들으려 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간청을 받은 이 친구는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온 이 사람이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떡을 건네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은 마지못해서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간청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부추긴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으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강청함을 인하여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뻔뻔하게 끊임없이 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끊임없이 간청해서 떡을 얻은 이 친구는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의 친구에게 나눠줄 떡과 자기가 함께 먹을 떡을 가지고 귀가하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구하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어 있습니까? 벌써 구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만 해도 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 동사를 기록한 찾으라, 두드리라는 각각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구하라고 하는 이 동사가 9번 기록되어 있고 킹제임스역에는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끈질기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절히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9번 혹은 10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성령을 위해서 간청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 성경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강조할 것은 마지막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구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표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한 번만 구하고 2번만 구하고 아니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간구하라, 구하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명령은 첫째로 구해야 될 그 긴급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체하지 말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이 말씀에 보여주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 간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굳은 결의를 여기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지속적으로 갈급하지 않는 성도들은 결국 가진 것이 없는 삶이 될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 나눠줄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거의 완벽한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의 완벽한 성경적 교리나 마지막 날 있을 사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낙심치 말고 꾸준히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주저하는 것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의도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가장 좋은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며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듯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선물은 그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또 받기를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유혹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무단히 우리가 성령을 간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볼 때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자신의 부족을 통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이 없었고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없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갈망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함과 어떤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기억하면서 무엇인가 늘 겹입돼 왔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갈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핍되어 왔던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계속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혔던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 성령 받기 위한 조건들을 제가 다 수락합니다. 지금 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가 생명뿐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이 현재적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누릴 풍성한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현세에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누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침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에 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필요 되는 뇌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선별할 교육자들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매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요긴하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한번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는다는 것,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어떤 사람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인적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떠나시면서 그 고별 설교에 제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는 기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별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선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간혹 이해하기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마치신 다음에 성령이 그 사역을 이어가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제자들과 우리와 더 거하실 수 없으시지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난주에 약 5일 동안 새벽에 이 말씀을 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고 생각이 나는 대로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에게 문을 두드린다면 성령께서 저에게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서 되풀이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영적 체험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각 시대 대쟁투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서 기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기별의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대하여 화이프인은 그 시기를 야곱의 환난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화이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님의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신념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우리가 맞을 환난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우리에게 닥칠 환난을 맞이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절실히 필요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되는 것, 우리가 가장 결핍되어 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였다고 하는 것을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을 갈급하며 간구하며 지속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앙의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세상을 돌보는 교회의 능력이 더 확장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긴급한 초청문을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간구하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손실을 당했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 별 중요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의 허물과 무책임한 소유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예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 위하여 위로부터 성령의 지원을 이 시간 갈급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예수님의 도움이 우리 삶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꼴지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 존재와 모든 것을 심지어 소유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령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